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에 관하여서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그 아픔이 주는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기억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나쁜 기억, 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기억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변하지 않는 과거이지만 내게 베푸신, 내가 받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그 나쁜 기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과거의 기억에 매이지 않을 거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나쁜 기억이 주는 불안을 잠재웁니다. 또한 나쁜 기억이 주는 실패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순간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주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어떤 나쁜 기억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해요. 나오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녀의 인생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간직한 여인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이를 잃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혹여나 잃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나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 한평생 그 슬픔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의 일상을 버티는 것마저도 힘들어 보이는 나오미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녀와 함께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베들레헴에 함께 온 루시라는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함께 한다는 것이 나오미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루시 주는 이 동행의 기쁨보다 그것이 남편과 아들이 주는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오히려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에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를 따라온 룻을 보면서 아마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룻도 자신과 같은 아픔 많은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다. 나를 따라와서 무엇을 얻을 것이 있다고 나를 따라왔을까? 그녀의 인생도 참 가엾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보다 더 깊게 나오미를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을 때 그녀의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행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모압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며느리와 그 아들,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의 삶이 무척이나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냥 사랑하면 인종과 나라에 상관없이 결혼할 수도 있지, 그 정도의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이 신은 유아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족속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모스 신상은 철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궁이를 떼듯이 그 밑에는 불을 뗍니다. 그리고 유화를 그 위에서부터 그 신상을 따라서 흘러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아기가 손바닥 위에 올라가면 뜨겁게 달궈진 그 그모스 신상 안에서 불타서 죽는 것, 이것을 제사로 드렸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압 지역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인데 그것을 그 가정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오미의 신앙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말이나 결적이나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여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결정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철저히 현재화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도 충분히 어길 수 있는 신앙의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어닥친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가족을 잃는 슬픔을 나오미는 겪습니다. 그 뒤에서야 나오미는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죄악된 삶이었는지,
헛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끝에 자신의 믿음 없음과 가족을 잃어버린 죄악의 선두에 서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뼈아픈 후회와 자책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은 남편을 잃어버린 아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 자신이 노력했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렸던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이 자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만약 그때 이 모압 땅으로 오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내 잘못 때문이야, 내 잘못된 판단 때문이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삶의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 이것보다 그녀의 삶을 더 옭아매는 것, 그녀에게로부터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나 때문에 비롯된 일, 하나님께로 떠나가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생겨난 일, 그로 인하여서 깊은 자책감과 상실감을 경험할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뼈아픈 자책감으로 인해 날마다 후회와 나 자신을 향한 분노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씻어내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룻기는 아마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깊은 자책감과 슬픔에 빠진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게 해주시고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버린 그러한 사건들을 룻기는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어떤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두 팔 벌려서 그들의 삶을 받아주실 뿐더러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룻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갇혀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나오미의 삶, 룻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장면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제대로 된 곳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못된 곳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이 큰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정말 제대로 된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그 모든 고통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겪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인생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참 많은 위로와 희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인들이 인생의 큰 아픔을 겪고 난 뒤에서라도 나쁜 생각이나 또 인생을 세상으로 향해 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기에 그곳으로 갔을까요? 사실은 베들레헴에 대한 이해가 나오미에게 임한 고난과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키워드가 됩니다. 베들레헴을 이해하려면 그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냥 주시지 않으셨고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격렬한 정복 정쟁을 거치고 난 뒤에 그 땅을 주셨습니다. 왜 그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까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을 사로잡았던, 그 땅을 정복하고 있던 죄와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만방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갈렙 청년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만방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도 주셨고 그 가정을 주실 것이며 또한 그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의 영역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목표도 이것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받은 지상의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으며 나오미의 가정도 여기에 예외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사했다는 것은 단지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닌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기근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할 때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도 기근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기근을 맞이한 것처럼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도 인생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을 위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근은 있지만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죽음이라고 말한 것은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다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땅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향해 가오니 나를 받아달라는 심정으로 그 땅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한 룻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땅에 살면서도 사명의 소중함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땅이 주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해요. 식은 가슴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 살아갈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깊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놓치는가요? 그의 비어진 열정들을 세상을 향해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만 그 삶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삶에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목적보다 더 큰 사명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들레헴의 자리,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돌아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막 좋다는 거 다 찾아보시고 돌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돌아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 더 소중한 것 없나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 때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군대 갈 때까지 술 문화라는 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집에서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를 가보고 대학교를 가보고 직장은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려면 꼭 술을 마셔야 되더라고요. 속 깊은 얘기하려면 남자들 꼭 담배를 피워야 돼요. 또 속 깊은 얘기하려면 술 한 잔 들어가야지만 뭐 이게 마음이 열리고 이게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교회 사람들은 뭐 새우깡 한 2봉지하고 사이다 하나 갖다 놓으면 마음 다 열어놓고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막 2-3시간 막 얘기하면서 기타 치고 또 다 끝나면 서로를 손잡고 기도하고 마음이 그냥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었어요. 어차피 길고 긴 방황의 끝을 지나서도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오미처럼 모압으로 가시지 마시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날마다 향해 가야 돼요. 단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명의 자리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근도 경험하고 풍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근도 풍요도 다 하나님이 주심을 압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너무나도 깊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하여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난 부분을 깎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풍요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난 자리에서도 뒤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가 누리는 육적인 풍요로움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나태와 교만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만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을 걷고 있지만 설사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교만들과 삶의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으면 그 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참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떠남으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의 순간도 풍요의 순간도 다른 것으로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겪게 될 때로는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실패가 주는 좌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이 주는 풍요가 주는 교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삶의 거짓이 내 삶의 주인을 차지하려는 그 유혹이 있음을 깨닫고 사단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우리는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새 은혜로 체험을 받아서 이 모든 영적인 전투를 분별하시고 싸워 나가시며 그 싸워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부터 얻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2절을 이렇게 쭉 읽고 본문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룻기 2장,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큰 축복과 큰 회복을 준비해 두시고 그 두 여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갔던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진 여인이 돌아오기를 그 땅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은 자들을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으로 초대하여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나오미와 룻을 부르신 거예요. 이 떡집에서 너가 받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나의 은혜로 씻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께 계신 그 떡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함을 받아 누려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과 새 비전으로 삶을 열어가시는,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박종호 장로님 아세요? 아마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분 찬양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기억나는 찬양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나 부르실 때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가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약함도 다 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참 이 찬양 부르면 참 하나님께 은혜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나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기억할 것은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 적절한 때가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저 같으면 조금 더 안정되게,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가장 낮은 그 순간에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낮아진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때에 대한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19절에 있는 인간의 때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을 초라하게 돌아온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이 수군거림을 생각하면 나오미는 아직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삶이 조금 더 추스려지면,
조금 더 내 삶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고향으로 내려갈 때가 그때서야 온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멋진 직장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음이 가장 낮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부족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때는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을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2절을 읽을 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던 그 시점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의 때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늦은 때, 아니 가장 적절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실 때 바로 이 보리 추수의 시기였고요. 오늘 제가 좀 이걸 설명해 드리려가 다 좀 잘라내서 너무 길어서 이때부터 우리들이 알고 있는 77절이라든지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하는 이 시점에 항상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읽어요. 이 한 해 중에 가장 감사와 관용이 넘치는 시기에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모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인연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보리 추수 때 싹을 주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주목하게 되고 그들이 또한 결혼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에 찾지 말고 여건이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다가 한 형제를 한 자매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기도해 주시고 그 즉시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판단대로 내 마음의 이 생각대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그 타이밍을 포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어떠한 때입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할 것은 이 새해나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정확하지 않은 타이밍과 이르거나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두시는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갈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다.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마라의 뜻과 나오미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기보다는 불려지며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모압에서 행했던 일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행했던 죄악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고 나에게 주신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기억이 있는 반면에 기억해야 될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뼈아픈 기억이지만 다시 반복하기 위하여서 그의 죄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나오미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구원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림,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교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타이밍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내 삶을 맡길 때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산 삶의 잘못들과 제약된 삶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다시는 그 역겨운 삶을 동경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집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택해 우리의 길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 아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일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이 나이지리아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요. 아마 그 영상으로는 사진이 나갈 겁니다. 이분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2015년에 이 곡이 발표가 되었는데 정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길이 막힌 순간에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날마다 듣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한국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대. 아 그래? 제가 확신이 없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 그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 sort of anthem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inspiring and bringing hope to the people.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남한, 그리고 그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한국 속에서 길을 열어 가시다 하나님, 그리고 길을 열어 가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곡을 작곡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길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며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만드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도 일하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미래를 열어갈 수 없어. 이러한 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픔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시는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큰 아픔, 큰 고통,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이 아픈 그 큰 자책감을 안고 모압 땅에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두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셨고 베들레헴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 인생의 걸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픔으로 걸어갔던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가장 합리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타이밍에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수실 수 없는 아픔과 그들의 수실 수 없는 고통을 위로해 주신 그 회복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무너진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길을 열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길도 열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딜 보아도 인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허랑방탕하게 방황하며 살아가도 어디 하나 이상하지 않을 듯한 그 두 여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두 여인은 하나님께 향해 갔고, 아니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베들레헴으로 나아갔고, 떡집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두 여인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때가 가장 확실하며 합리적인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인생,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줌으로 우리 조모임이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모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지난주 제가 한번 출석부를 보니까요, 한 55분 정도가 이제 갈림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때나 온라인 때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렸던 곳과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 조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나는 좀 영상으로 보는 거 좀 불편해라고 해서 우리가 물리치거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에 모인 모든 갈래 청년부대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길을 열어가시며 여전히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우리의 삶에 막혀진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주 화요일 네,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여 깨어있으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날 8시 30분에 시작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된 것이 포스터입니다. 네, 8시 30분이고요. 네, 많이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그 이게 온라인으로 작정서를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작정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문자 보내드릴 링크로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주정헌금 네, 다시 한번 더 한 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문자가 좀 긴데 네, 길더라도 꼼꼼히 한 번 더 읽어주시고요. 이번 주까지 네, 작성서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계 수련회가 토요일 다음 달입니다. 네, 설 다음 주고요. 20일, 21일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그 문자 수련회 참석자들 네, 계속 신청 받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홈페이지 보시면 말의 캠페인 시즌 2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시면 팝업 창도 뜨고요. 새로운 광고 페이지도 있어요. 한번 저 들어보니까 이쁘게 멋있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남겨주시면 저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니까요.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네, 다음 주 31일 주일날이긴 한데 결혼하시는 80여자 박영민 자매님께서 결혼하신다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연락하시는 분들은 축하하신다고 문자 남겨주시고 주일이라 좀 그렇겠지만 많은 연락 그리고 뭐 얼굴 뵐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맞으신 분들인데요. 네, 25일 이경주 선생님, 25일 또 같은 날 문정신 자매님, 그리고 음력이지만 27일 장우상 형제님, 그리고 28일 김민정 자매님, 그리고 같은 날 신민우 형제님입니다. 네, 많은 분들 이번 주도 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연락하셔서 축하한다는 메시지 전해주시고요. 네, 이상 광고도 마치고 관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